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그거 아시죠? 교회력에서는 주일날 이런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경일 기념일로 또 주일로 지키는 경우는 6.25라든지 또 3.1 독립운동, 8.15 광복절 이런 경우를 지킵니다. 여기에는 성경적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80주년인데요. 다른 나라의 이런 이름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광복절은 매우 성경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해방절 또는 독립기념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광복절, 빛을 되찾았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압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암흑 속에 있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제로 합병을 하고 한일합방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백성들의 주권,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1910년에 그 유명한 한일합방을 일본이 주도해서 하고 그 이후에 해방을 맞을 때까지 35년을 강압 통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짓밟는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일제강압, 일제강점이 35년이냐 36년이냐. 자, 여러분들은 36년에 익숙하죠. 정확하게는 35년입니다. 한일합방에서 해방까지 정확하게는 35년에서도 14일이 모자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36년이라 그럽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뭐가 좋아서 그걸 1년을 더 붙여가지고 35년도 되지 않는데 피해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물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35년에서도 날짜가 14일이나 모자라니까 굳이 우리가 36년 일제의 압박에서 지냈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35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결과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다 말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애국지사들을 감옥에 또 고문으로 그리고 죽이는 무고한 만행을 일본은 저질렀습니다. 유명한 제암리 학살 사건, 수요일 밤에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던 성도들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지르고 나오려는 사람을 총으로 쏘고, 심지어는 갓난아기를 얻고 온 아이 어머니가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 밖으로 이렇게 창을 통해서 내보냈는데 그걸 다시 안으로 집어 던지고 불을 지르는, 총을 쏘는 만행을 저질렀고, 아마 30명 정도가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학살을 당했고, 분을 참지 못한 일본 군사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또 더 많은 숫자의 양민들을 학살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선이 일본의 모든 것을 빼앗긴 원인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원인을 생각해 보기 전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나오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들이라든지 역사를 통해서 배웠을 때에 그거야 아수르의 어떤 악함 그리고 정복욕 때문이 아닌가.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그런 악함,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 때문에 남유다를 침략하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냐. 이거는 바깥에서 퀴즈 낼 때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게 정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 대표적인 죄로는 우상 숭배에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회의 모든 질서와 정의가 무너진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예고하셨고 회개하지 않자 그대로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조선이 무엇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조선에 대하여 그냥 두실 리가 없었다. 한일합방 직전에 조정은 그 당시 왕이 고종이죠. 매우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당시 고종은 나라의 하급 관리까지 직접 돈을 받고 임명을 할 정도로, 그리고 봉투를 받아서 열어보고 돈의 액수가 적으면은 신하들 앞에서 던질 정도로 이런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관리는, 신하들은 돈을 줘야만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우상숭배는 극에 달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조선 전기부터 끊어지지 않는 당파 싸움, 유명한 4대 사화, 이게 뭡니까? 선비들이, 관료들이 서로 파가 나뉘어서 자기네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은 적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사화를 일으켜서 생명까지 빼앗은 그런 역사가 조선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은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들의 잘못은 바로 천주교 신자들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4대 박해 또는 5대 박해라고 합니다. 수만 명을 목을 잘라서 아니면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벌을 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조선, 특별히 왕조,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답이 나옵니다. 한일합방의 과정은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인구는 1,600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600만의 백성이 있는 금수강산, 이 나라를 일본이 한일합방을 통해서 삼키는 데는 일본군이 총 한 발 쏘지 아니하고, 일본군 한 사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1,600만이나 되는 백성의 이런 나라가,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무런 저항 없이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그냥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이 인디아를 식민지 삼는 데는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프랑스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베트남을 식민지 삼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데는 일본 군사 한 명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총 한 발 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째로 삼키는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통탄할 일이 바로 한일 합방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느냐? 일본은 고종으로부터 나라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엄청난 금전적인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진 모든 왕실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내각의 강요들에게는 일본의 귀족 계급인 자귀를 주는 것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은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가 가진 재산을 세습해도 좋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어처구니 없게 매우 쉽게 일본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자 통탄에서 신하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고종은
일본의 나라를 넘겨준 대가로 받은 돈으로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나라가 망했는데도 당시 궁궐의 내시와 궁녀가 4,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만 아니라 순종 그리고 다른 왕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망하게 한 통째로 넘겨준 원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5년 동안 이 나라에서 수십만의 백성들이 모든 걸 빼앗기고 죽어가고 그들의 전쟁에 동원돼서 실험에 동원이 되고 꽃다운 아가씨들은 그들의 성적인 놀이개가 되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왕족들은 일본 동경에서 한국에서 모든 사치와 향락을 다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역사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조선 왕조를 마치 이스라엘을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켰듯이 조선 왕조를 일본을 들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전선을 넓혀서 버마, 인도, 차이나까지 전선을 확대해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이 차지 않아서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벌인 전쟁에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중국, 이 만주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이것도 부족했던지 미국까지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를 자초했죠. 매우 무모한 공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8월 6일, 8월 9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전부터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은 제가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싸우지 않고 빼앗겼으니 싸우지 않고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마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데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운동을 제가 축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나라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나가서 나라의 실상을 알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목숨을 바친 또 전 재산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처음부터 일본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절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쌀을 집에서 한 끼에 한 숟가락이라도 전략을 해서 이걸 모아서 팔아서 일본에 진 빚을 갚고 참 순진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빚을 갚으면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노여날 줄로 생각하고 교회가 먼저 애국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불교 그리고 천도교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3.1운동을 주도했고 여기에 보면은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독립운동을 하게 한 독립의식을 고취시킨 중요한 선언은 바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한 민족 자결주의 선언입니다. 1918년에 있었는데
민족 자결주의 선언의 중요한 내용은 요약하면은 각 민족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 민족을 깨우치게 한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외세에 억눌림 받을 것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정치적인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식민지 국가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안겨준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을 누리고 가치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신체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사회적으로 말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정당한 절차와 조치 없이 마음대로 구금을 하고 고문을 하고, 최근 시리아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히긴 갇혔는데 잡혀갔는데 독재에 저항하는 이유로, 그런데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시리아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각 곳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체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은 바로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끼니도 누가 주지 않으면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아직도 수없이 많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은 나라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늘 염려, 불안, 공포에 시달립니다.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완전히 공포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을 했음에도 미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말도 되지 않죠. 굿을 해야 하고, 제가 가끔씩 팔공산에 가는데 보면은 등산로 입구에 굿하는 데를 두 군데 지납니다. 늘 굿하는 사람들의 차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새 차를 사가지고 와서 그 옆에서 앞에 상을 차려놓고, 이제 거기 보면은 마른 명태 뭐 이런 거 놓고 차 앞에 놓고 절을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사고 날까봐 두려워서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뭘 하나 해도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를 받지 않으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남의 눈치에 노예가 된 사람, 자기 생각은 없습니다. 늘 남의 눈치만 보느라 피곤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자, 어떤 경우냐?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양심이 늘 괴롭죠. 그런데 돈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양심은 늘 괴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해방 80년, 원래 80년이 되었습니다. 참 감격스럽죠. 근데 우리가 동시에 하나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해방 80년은 바로 동시에 분단 80년입니다.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단일 민족이 같은 땅에서 나누어지는 것은 비극이요 고통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 원인을 생각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의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된 것은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 예언은 그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대에서
솔로몬의 신하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킨 형태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북 분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외적으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하여 남한은 민주 자유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북한은 소련이 공산주의 체제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남북 분단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남과 북으로 갈랐다. 그 책임을 외세에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부부간이 이혼을 해놓고 왜 이혼했느냐, 누가 이혼시켜서 이혼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그 짧은 시간에 남한은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주도로 자유민주체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김일성의 사주로 그 지시를 받은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남한에서도 엄청난 공산화 운동이 공작으로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남한은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를 완성했고 산업발전을 이루었고 가장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는 그런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6.25를 겪고도 이루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의 거짓말에 속아서 공산주의 체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중간에 허리를 잘라서 남쪽은 지금 세계 7대 강국,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K컬처가 휩쓰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북한은 세계 최빈국 그리고 불량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일으켜 가셨다는 데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더 중요한 영적인 자유를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영적인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자유는 바로 예수 보혈의 공로 덕분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3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현재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때의 상태를 세 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차례대로 보면은 그때에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 이 세 단계를 종합을 하면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마다 죄가 주는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계속해서 더 죄를 짓고 마치 코가 꿰인 소처럼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의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자유를 누리며 많은 것을 가지고 쓰며 산다고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번지르르 해도 마치 소가 코를 깨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죄를 짓는 자유는 절대로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우리를 영원히 죄의 종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자유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그것도 자유죠. 근데 그 자유는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자유는 순간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또 엄청난 돈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자유와 그리고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립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그건 순간적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자, 조금 뒤에 나오는 8장 51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자유의 길입니다.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부과된 설명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자유인이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31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김으로 또는 그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또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인이 된 결과 로마서 6장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을 합니다. 광복절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육체의 자유 또는 정치적인 자유, 독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의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 이런 육체적인 정치적인 자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리하여서 이런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